샬롬. 이 방송은 새생명교회 성도들을 위한 새벽기도 방송입니다.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비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낙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리 아파 널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살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비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낙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리 아파 널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비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낙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리 아파 널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공파를 꾸짖어 찬찬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만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만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돌아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샬롬.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에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 결혼을 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잘못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괘씸하게 여기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생각도 있었지만 군중들을 두려워하여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헤로디아의 딸이 잔치자리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흡족해서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고 맹세하게 되고 그는 어머니의 지시를 따라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헤롯은 고민했지만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약속한 것이 있었기에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었던 세례 요한을 죽이는 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활발하게 사역하신다는 소문을 들은 그는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며 그 속에 있는 두려움을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에 회개하지 않고 미루고 미적거리고 핑계거리를 찾게 되면 회개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평안을 누리지만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더 큰 죄악을 범하게 되고 마음에는 불안이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전능하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동하여 빈들로 가셨지만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늦은 시간까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제자들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으니 마을로 보내서 음식을 사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의외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것은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게 합니다. 무려 5,000명이나 이것을 먹고 12바구니에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해결책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지 예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가져갈 때 우리의 상상과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해결책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초월하고 다스리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병자들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보내고 후에 남은 무리들을 홀로 보내시게 됩니다. 끝까지 남아서 사역을 정리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먼저 배로 이동하던 제자들은 바람과 물결로 인해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죠. 그리고 풍랑을 만난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연출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의 배에 오르시자 배가 잠잠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력의 법칙을 초월하셨고 또 바람과 풍랑을 다스리시는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고백합니다. 33절에 보시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한 분이시기에 자연 만물을 초월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표적은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분명히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과 표적 앞에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기도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에 주저하거나 미루지 말고 즉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문제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표적들에 확고한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와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